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호흡을 다시 허락하시고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날도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 생명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63쪽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냐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 그 성읍으로 시작하는데 이 성읍은 어느 성읍일까요? 여리고지요. 우리가 어제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에서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기사 23절은 베델로 올라가서 있었던 일이죠. 자, 열왕기하 2장 처음에 시작하는 걸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출발하여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승천받고 그다음 다시 바로 다시 여리고로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베델로 가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사마리아로까지 다시 돌아가는,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왕도였습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두 기적의 이사들은 굉장히 서로 상반된 것 같으나 그런 사실은 또 한 가지인데요. 먼저 한 가지씩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 성이 사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성읍이 세워지지 말 것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나 후대들 가운데서 이 성읍을 재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성을 더 견고한 성을 의지했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시 한번 성을 쌓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되는 그들의 생수에까지도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성읍은 길목에 있어서 우리 성읍은 아주 좋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서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좋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말끝마다 아니 말 처음에 계속해서 붙는 말이 뭐였냐면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아마 이들의 인생을 자기들의 땅을 여리고를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에다가 물을 계속 퍼붓는 듯한 그런 인생을 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제대로 묘사해주는 그들이 경험하는 삶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자기네 성을 지켜줄 수 있는 왕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자기의 토양을 바꿔줄, 물을 바꿔줄 수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요. 여리고 성에 있는 성읍 사람들은 더 이상
아유, 위치는 좋은데 라는 그 말버릇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그 물의 근원을 막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성읍을 세우는 왕에 찾아가서 성을 세웁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자라고 했던 선택은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요. 이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가자. 당신들이 그 물이 안 좋아서 토산도 익지 못하고 심지어는 간혹 가다가 사람도 유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이 가운데서 엘리사가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그것도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물 근원으로 나아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됨을, 생수의 근원을, 물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선포하였는데 그건 소금 때문에 나은 것도 아니요,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았기 때문도 아니요, 그 두 가지는 전부 다 귀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만이 오히려 그 물의 근원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마 이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주는 것 우리의 성읍도 아니요, 우리가 성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물의 근원을 고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비로소 인정했을 것입니다. 선조 때 받은 이 저주도 풀릴 수 있는 것이구나.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다음에 다시는 그 성읍을 쌓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저주도, 그로 인해서 그런 저주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노력으로 인한 또 다른 저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무에 걸린 나무에서 죽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구약에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걸린 마법과 같은 모든 저주들, 우리의 입버릇처럼 나는 이건 참 잘하는데, 우리는 이게 참 좋은데, 이것만 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마음의 습관으로부터 오직 그 물의 근원을 고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향한 모든 저주가 풀렸음을 우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호흡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축복을 맛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너무나도 참 우리가 받기 어렵고 힘든 기사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23절에 보면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서 나오는 작은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한 10대 청소년, 요즘 한국에서는 중2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하죠. 중2 정도 되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다. 지나가던 어른들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기도 합니다만 아마 중2서부터 고등학생 정도가 될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평균 그 수명이 길지요. 이 엘리사가 살았을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40을 넘기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60을 넘기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드물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10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0대랑은 또 다른 사회적인 의미와 위치와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 나라가 작은 아이들이라는 얘기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이 아이들이 10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로 굳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다라면
한 결혼하지 않은 20대, 30대 굉장히 이제는 그 가문을 이루기 전에 그러나 그 직전에 있는 다 훈련되고 사회에 아주 일꾼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 또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자꾸만 작은 아이들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흐려지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얼마나 더 충격적인 것이고 엘리사를 조롱했던 것인지, 엘리사가 화가 났던 것은 그 사람이 엘리사 너 대머리다라고 얘기해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두 대머리야라는 것과 올라가라는 말 둘 중에 뭐에 더 화가 났을까요? 개인이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선지자를 아주 조롱하고 너도 선지자냐? 엘리야가 그렇게 올라가서 승천을 함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올라가 보지 그래.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롱하여서 너도 내려와라.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면 내가 너가 그리스도인지를 믿겠다라고 조롱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정말 더 이상 왕에게 가서 성읍을 지읍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저주받은 것을 영원히 풀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를 인정하며 나아갔던 그런 여리고 사람들에 비해서 이 베델 사람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조롱하여서 너가 그렇게 선지자야? 그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한번 해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던, 엘리사가 사실은 자기의 개인적인 기분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여명을 찢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아 인정받아 또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다음에 이 두 가지 이 기적이 이렇게 병행되어서 함께 기록된 이유, 그것은 여리고 사람들과 베델 사람들을 또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읍을 쌓고 하는 그 일 가운데 더 신경 쓸 것인가, 아니면 그 생수의 근원을 맑게 하시고 그 생수의 근원을 고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매직처럼 걸려있는 그런 저주와 우리의 마음의 나쁜 습관들과 생각과 태도를 온전하게 고치실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어둠의 그림자들, 모든 저주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담대해 나아가는, 그것을 선택할 때에 오늘 우리도 베델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여리고의 복된 자들의 삶처럼 그런 영원한 저주가 풀리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성을 지으려고 하다가 더 큰 저주에 걸린, 하나님 더 큰 마법에 걸린 여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길목은 참 좋은데, 길목은 참 좋은데 라고 붙들려 살았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왕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수의 근원을 맑게 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영원한 저주를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영원한 저주가 풀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 예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